오늘 새벽에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이야기,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건 하늘의 먹구름이나 비구름이나 안개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구름,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히브리 말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구름 속으로 올려져 가셨다. 이 올려져 가신다는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올려져 갈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또 하나의 샘플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데려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려져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구름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대기의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와 같은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두 가지 약속, 부활하신 주님 약속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와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성령 세례.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약속.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 세례하고 세계 선교는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 목표가 세계 선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실 때에 성령 세례와 세계 선교를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져 가실 때,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주님께서 입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네요. 오시리라. 오신다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 교회의 원동력이고 초대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활동의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받고 증인됐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증인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득하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다락방 기도회입니다. 다락방 기도회요. 그 다락방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여 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0여 명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적극적인 제자가 120명도 훨씬 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바로 그날 주님을 환송한 하늘로 환송했던 그 제자들 숫자가 한 120명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유다, 야고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 빠지고 11제자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죠. 선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그 오로지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병 고쳐 달라는 기도였겠느냐?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겠느냐?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겠느냐?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그들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 세례 달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최후로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모인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한 다락방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적마다 고수도 한 거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뒷도가 나오는 윷놀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오로지 기도죠. 그 기도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아주 신비한 현상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먼저 들리는 현상, 들리는 신비한 것이 들렸어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저 동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부흥 강사들이 마이크에 대놓고 바람 소리 낸다고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쉬 하는 소리 막.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바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제가 바람 소리 낼 테니까 성령 세례 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흥 강사들의 소원이었어요. 막 바람 소리 내고 그랬습니다. 그 흉내를 내 보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들리는 신비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뭐가 보였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꼭 혀를 닮았는데 이게 불의 혀요. 불이 막 타오르면은 그 불꽃이 불의 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의 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 위에 불의 혀가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내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신비, 평소에 했던 유대인들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항상 소통했던 일반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방언, 다른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한국말 그러면 한국 방언, 일본말 그러면 일본 방언, 중국말 중국 방언입니다. 영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다른 말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말이 방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세 가지 신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은 신비한 현상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바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그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지요. 날씨가 가장 좋은, 일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순례객이 많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천하 만국에서 몰려왔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처럼 예루살렘으로 오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나가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이 자꾸 나와요. 다른 말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2장 11절 보면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고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라비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아프리카 말로, 제자들이 아프리카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온 천하 각국 여기 나오는 나라 숫자를 더해보면 한 14개국이 됩니다. 14개국에서 막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지 언어로 이 예수님 제자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했다.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로 우리가 술 마신 게 아니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 멀쩡하다. 지금 때가 몇이냐? 제가 3시 아니냐? 이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 봤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전도합니다. 2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루살렘에서 국제적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의 사형수가 아닙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살리신 그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폭군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겠다. 이거는 바로 평생에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권유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잡아 죽인 것부터 회개하라 이거죠. 이와 같이 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냥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병을 고친다. 우리 병을 고친다. 구원받을 분은 그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종교 유대교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그 전도의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요즘 현실로 말하면 저 북한의 평양 내거리에서 평양 핵심부에서 예수밖에 없다 이러고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은 금방 잡혀가지요.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었어요. 전도만 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도 시대의 사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 편지, 사도 바울의 초기 편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재림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 장래 노하심이 뭡니까? 장래 노하심은 최후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장래 노하심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불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많은 교인들은 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알고 기다리는 즉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강림하신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림이 아니라 또 다시 오시는 예수의 강림. 그래서 지금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강림이라는 그 글자 뜻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뜻이 바로 강림입니다. 임하신다는 것이 바로 강림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왕이 여기에 오신다 그러면 그게 강림입니다. 왕이 임하신다는 거죠. 높으신 분이 여기에 임하신다. 이게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는 것이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의 멸류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멸류관을 쓰고 나 때문에 너가 멸류관을 쓰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위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함부로 저주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저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구세주가 예수라.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몸 속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헬라 말이 아니고 아람어를 헬라 글자로 그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저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변의 지역이 아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람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람 말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말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목수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쓰라 그러는데 쓰라가 뭐냐? 글 쓰는 게 쓰라가 아니라 각도가 쓰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일본 말처럼 유대인 사회에는 아람 말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바로 아람 말로서 기도하는 바로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 도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냥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에 찬 글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고 큰 소리로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었어요. 재림신앙. 성령 세례 받고 선교하고 증인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큰 주제였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다리라. 이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합니까? 애곡한다는 것은 애통하며 운다는 뜻입니다. 가슴 치며 우는 것이 애곡입니다. 왜 가슴 치고 웁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이렇게 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가슴 치면서 울어야 된다. 왜? 온 세상이 불타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하늘로 올려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위의 환란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 사람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결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재림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아버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 주게 해 주옵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